6.25가 발발한 지 6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6월 6일 현충일이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62년 만에 국군유해가 고국으로 도착해서 정말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그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군인들,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장례식 치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 중에 12구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국의 땅에 고향의 땅에 또 어떤 사람들은 친척이나 가족들을 그들 속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그들이 돌아온 것은 뼈만 돌아온 것을 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싸웠는데 마른 뼈만 남았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부모도 있겠죠. 자녀를 젊은 날에 자녀를 잃어버렸던 6.25라는 그 끔찍한 전쟁 때문에 자녀를 잃어야만 했던 부모들 아픔은 더더욱더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로 이런 전쟁 때문에 생기게 된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쯤에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이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나라도 다 망하게 되어지죠. 뼈만 완전 앙상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뼈들 향해서 전쟁을 통해 전쟁하다가 죽었던 그 골짜기에 갔더니 이 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는 다 망한 뒤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라는 세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유다민들은 흩어졌거나 아니면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 전쟁에서 비록 남았긴 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 현실 앞에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군인도 없습니다. 이제 몇만 명만 남은 그 사람들만 겨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머지는 죽거나 어떤 사람들은 저기 멀리 피난길을 간 사람들일 뿐인 거죠. 자,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7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축복해 주셨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했던 데서 건져내셨고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주셨던 그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성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마른 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될 지경,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지금 이런 상황이 왜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느냐는 것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 감격스러움 속에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 말 들으라. 돌아와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채찍 들고 나면 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졌다가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옛날 습관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채찍을 듭니다. 그러면 안 돼. 채찍을 들면 또 돌아오고 그러다가 또 편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기를 수백 년 동안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남겨야 되겠다. 진짜 내 말을 들을 사람만 남겨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억울한 사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만 간 거예요. 그게는 몇몇 명뿐입니다. 수백만 명 중에 전쟁에서 죽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내가 바벨론으로 가느니 하나님 말씀 듣느니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아니면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 각처로 이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어지고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잃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런 우리의 상태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불렀지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만 남아있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감격이 없습니다. 간절함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살았다고나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마른 뼈와 같은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또한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부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말랐다는 것은 절대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살겠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이민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고 6.25 이후에 폐허가 된 현실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주 내내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죠. 세명아, 너는 이 뼈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느냐? 솔직히 저는 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현실도 마찬가지고 네라고 대답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안담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특세가 끝났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 버리고 특세를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특별하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이고 뭔가 달라졌느냐? 너는 이것이 바뀔 거라고 믿느냐? 뭐가 변화될 거라고 믿느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달라진 것이고 지난주만 해도 멸종했던 동주가 쩔뚝거리면서 왔다는 것만 달라졌겠죠. 빚만 더 늘어났을 것이고 더 고통만 가중되었을 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답답하다는 거죠. 가정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이 하는 기업이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자녀들이 아주 막 잘 나가서 뭔가 큰 뜻을 이루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고 아직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몸이나 건강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막 만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몸은 점점 더 망가지는 것 같고 나이는 들어가고 현실은 답답한데 내 몸은 늙어가고 사람들은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어디 한 곳에 취업할 자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젊음의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혈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뼈가 살아날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죠. 그런데 아니요라고 말하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한 그렇게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네도 아니요 바로 그 중간에 있어서 늘 고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외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이미 며칠 전에 죽었다. 그리고 남아있는 3명의 아이들은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시름시름 앓아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폐결핵을 앓고 있는 여자가 또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자, 의과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이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희망이 보일까요? 이미 4번째까지 다 실패하고 그렇게 죽어갈 테인데 비극만 낳을 뿐인데 그것을 낳는다는 것은 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비극을 낳을 뿐인데 어떻게 할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낙태시켜야 합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오늘날 자살하라는 법이 유럽에서는 공공연하게 통과되어지죠. 자살 도와주는 사람, 자살 도우미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해도 허용이 된다는 거죠. 안락사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행복하게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죠.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만일에 그런 판단을 했다면 이 땅에 베토벤은 태어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잃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땅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질문,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바로 소망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느냐? 완전히 말라버린 뼈처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너 희망 있니? 너 소망 있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나 아니면 건강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 있겠죠. 실제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성격 문제든지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 헤어집니까? 헤어질 때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너랑 살 생각하니까 희망이 없다. 헤어지자. 이거잖아요.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이혼 안 하겠죠. 돈이 없어도 건강 때문에 성격 차이가 나도 그래도 변화에 대한 희망, 뭔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면 왜 헤어지겠습니까? 너랑 살아봤자 나는 희망이 없어. 우리 헤어지자. 너나 나랑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져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네 나이가 99세, 이제 내년이면 100세야. 아들이 너를 통해서 낳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몇 번이나 이미 실패했습니다. 75세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실패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네가 믿느냐?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다시 살려줄게. 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것이죠. 두 명의 소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내가 믿느냐?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너의 눈을 뜰 수 있게 만들 줄을 믿느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느냐? 나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느냐? 바로 그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께는 기대를 걸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대답이 정답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답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저는 정답을 모릅니다.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뜻입니다. 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병든 하인이 낫겠나이다.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에스겔이 현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보고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고 말하고 주 없이 살 수 없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거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로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착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 속에서 인류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건강하잖아. 나는 아직 지혜가 있잖아.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자기 믿고 나가다가 결국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수많은 고난과 광야와 폭풍과 완전히 바닥난 뒤에 겨우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비로소 그때 진짜 무릎 꿇고 비로소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아직은 건강하니까, 아직은 통장에 돈이 조금 있잖아. 아니, 아직은 카드를 긁을 수 있잖아. 아직은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 아직은 내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편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나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잘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돈을 모으면 일을 쓸 수 있을 거야. 여전히 나는 계산하고 있죠. 계산기 열심히 두들기면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만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이 비참한 현실에 이르러서 말하죠.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다면 왜 망했겠습니까? 마른 뼈, 완전히 마른 뼈가 될 지경에 이르러서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상황이 되어서야,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 현실 앞에 자기 눈에 닥쳐서야 비로소 고백한다는 거죠. 그들은 너무나 뼈아픈 현실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벨론 포로의 현실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인생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고, 야, 옛날에 이것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성전에서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후회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회했던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 이제 알지, 그래 이제 알지,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제2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나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 이 절망의 시간들이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40년을 보냈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70년을 보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1세대들은 바벨론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절망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나이가 늙어서 솔로몬처럼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할 겁니까? 얘들아, 젊어서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청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이 다 늙어서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해볼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깨닫고 나니까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뭔가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어지죠. 자녀를 통해서 솔로몬의 그 아들, 그렇게 똑똑하다고, 그렇게 잘 나갔다고, 그렇게 성공했다고 떵떵거렸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한 성경에서 가장 부를 누렸고 가장 막강했다고 하는 이 솔로몬이 결국 그 아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 나라를 반동가리로 나눠버렸다는 것입니다. 겨우 남은 것은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겨우 건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후대 애들에게 이런 것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일제의 고통 속에서, 6.25라는 아픔 속에서, 가난이라는 아픔 속에서 우리 민족들은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되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에 어떤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누가 무너져갑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성장구하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차라리 정말 세상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잠시라도 즐기기라도 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못하는데
하나님을 붙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기도 하죠. 세상의 조랑거리가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입에 오르내리는, 그냥 TV에 오르내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 이 민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게 희망이 있느냐? 저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너는 네가 달라졌니? 나도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특세가 끝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외치지만 나도 여전히 나는 무엇이 달라졌지?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지? 늘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나에게는 희망이 있는가? 에스겔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은 마른 뼈가 되었지만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단 한 사람, 에스겔이라는 그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에게 희망이 있느냐? 너에게 비전이 보이느냐? 너에게 꿈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에스겔아, 그러면 내 말을 이 뼈들에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요약한 게 10절에서 14절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말을 대신해서 저들에게 선포해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에스겔아, 너는 나의 말을 저에게 전해라. 네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생각했을 때는 절망이고 안 될 것 같고 도무지 안 보이지만 너의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5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살아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할 수 없어, 안 돼, 끝났어, 끝장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녀야, 아들아, 당신 할 수 있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약속이야.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야. 오직 이 말씀, 우리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던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펴라. 그리하면 천국 가는 길도 너희들에게 펼쳐지리라. 성경을 닫아놓으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걸 덮어놓으면 절망뿐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내 말을 씹었지. 이제 씹지 말고 성경 좀 펴라. 성경을 봐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해라. 너의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어제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서에서 말하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히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살리리라. 바로 그것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던 희망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닫혀있는 그 무덤을 열고 그리고 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덤아 열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여 일어날지어다, 병든 자여 깨어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포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그 죄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나올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선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다는 거죠.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이 뼈, 저 뼈들이 연결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지고 나눠졌던 이것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눠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오직 마음을 같이 하여서. 초대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힘은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나갈 때만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교회의 희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나라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일어날 때에 나라가 하나 됩니다. 맨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야기해도 그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뼈, 저 뼈가 서로 다른 뼈지만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될 때에 희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만 같이 한다고 내가 열심히 모으자, 하자, 할 수 있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다 갖췄는데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말씀만 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나오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나왔고,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갖추었는데, 형식은 됐는데, 모양은 경건의 모양까지는 다 갖추었는데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나름대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긴 불러요. 부르지만 그게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습니다.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긴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생기가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안 되는 교회와 과부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영감, 생기가 없는 것, 그는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맛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귀찮아지는 거죠. 기도하라고 하면 할수록 내게 짐을 더할 뿐입니다. 생기가 없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짐일 뿐인 거예요.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이고, 모든 것이 그냥 빨리 이 교회를 벗어나는 것만이 가장 큰 희망이겠죠. 생기가 없는 사람,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소멸한 심령들, 그 마음에 그냥 살아나지 않습니다. 언제 살아납니까? 무능력했고 비겁했던 이 제자들이 언제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이 비겁쟁이들이 언제 살아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담대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일으키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피곤할 뿐입니다. 오히려 짐이 될 뿐입니다. 돈이나 또한 우리 힘과 정력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있긴 있는데 생기가 없으면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는 시체일 뿐입니다.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로소 그것이 군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작은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막강한 영향력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위력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기름 부으사,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옴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생기가 어떻게 불어왔느냐?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왜 사방에서 불어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생기는 어느 특정한 곳에, 어느 특정한 교회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는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 어디든지 동서남북 어디든지 성령의 생기는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초청하지 않은 것이죠. 그 성령의 생기를 내 가운데 초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방에,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생기는 언제라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초청하십시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도록,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성령이여 사방에서 생기를 불어 오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삶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2절 말씀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마른 뼈 사이로 지나가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뼈 사이로 지나가는 에스겔의 발걸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까지 고난을 받고 얼마까지 광야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죽어가는 앞에서 내가 저 아이를 조금도 살릴 수 없는 부모의 심정처럼 나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게는 답이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덧입힐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군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가정이 가정되게 살리는 영, 마른 뼈도 죽은 영혼도 살리는 영,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입니다. 오직 그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죽어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회복하소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쌓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